믿음의 대장정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발휘되어져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믿음의 대장정 몇 번째,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줄거놓고 무엇이다, 무엇하는 것이라고 써놓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아셨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설교 제목을 제가 잡기 때문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아주 성경의 전체를 보기 때문에 믿음의 대장정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구약 성경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신약 성경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신약을 시작하면서 첫 내용이 약간 좀 무거운 주제로 출발하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시험이라는 주제입니다. 시험.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싫으시죠?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서 오는 유혹을 시험이라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유혹.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요, tempted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입니다. 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걸 성경에는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역시 시험으로 성경은 나오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진짜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한 적이 있죠.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건 정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든 이런 시험의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성경은 시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모든 자체가 어쩌면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험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시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들이야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시험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시험을 이길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정말 살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도 우리에게 시험이 돼요. 참, 그게 뭐 진짜 막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마음에 좀 언짢아하고 또 불만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는지 준비된 분인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하는 것이에요. 세례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정이라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시험의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받은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계속 지속됩니다. 계속 지속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뭔지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자리를 저도 가봤습니다. 그냥 돌과 바위와 모래뿐입니다. 여러분 몇 끼 굶어 보셨습니까? 아마 3일만 음식을 못 먹어도 온통 그냥 그냥 먹을 것만 눈에 보일 겁니다. 아니 3일은 고사하고 하루만 굶어도 얼마나 정말 먹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한 끼만 제때 못 먹어도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큰 소리가 나요. 불만이 막 터져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지하비를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때 식사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불호령이 나는 그러한 아주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제 어머니가 제 며느리인 제 아내에게 큰 소리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큰 소리 할 때가 좀 싫은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제때 밥을 안 차려준다든지, 상을 차렸는데 좀 부실하게 차려뒀지 그래. 아유 너는 이게 뭐니? 애비 먹는데 이게 뭐니? 그래놓고 반찬 좀 만들어. 저는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볼 때는 자기 아들이 좀 시원찮게 먹는다고 생각한 거를 제 아내한테 좀 이렇게 타박을 하는 그런 거를 좀 갖고 보게 돼요. 여러분 아내가 바쁘거나 혹시 없으면, 그래서 식사 제때 차리지 못하면 그냥 여러분이 차려 드세요. 그걸 꼭 왜 안 차려주냐고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밥 차려줄 때 됐는데 왜 안 오냐고 그럴 필요 없이요. 그냥 저 냉장고 열으면 거기 먹을 거 많이 있어요. 그냥 김치 모아서 이렇게 놓고 그냥 밥통에 밥 있으니까 이렇게 퍼서 한 그릇 먹으세요. 그걸 올 때까지 차려주고 그냥 얼굴 찌그리고 있지 마시고. 글쎄요, 저는 자취 생활을 하도 오래 해서 그런지 그냥 제가 얼마든지 그냥 없으면 내가 차려 먹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요. 어떻든 핵심은요, 굶는다는 것이 얼마나 음식을 갈급해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인류가 해결해야 될 당면한 문제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인정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다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어떻게 거절하셨나요?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40년이 걸렸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의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 이유가 뭔지 아냐? 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먹는 떡,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떡도 먹고 말씀도 먹고 살아. 물론 맞기야 맞는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너희들 뭐 먹고 살았냐? 만나 먹고 살았지? 그게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먹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눈이 머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일 아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해낸다. 아유, 지금은 돈 좀 더 벌고요. 나중에 하나님은 내가 나중에 섬길 테니까 지금 돈 좀 먼저 벌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면 돈을 줘, 밥을 줘. 요새는 밥은 죽입니다마는. 오히려 돈을 내야 하잖아. 이것 때문에 시험에 걸려가지고 교회 못 나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가면 꼭 돈 내야 된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본질을 찾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의 먹고 마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을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을 마귀는 가로막고 자꾸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게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절대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먹고 사는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건 제가 이곳에 오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하고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기 위하여 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절대 가치가 어디 있는가? 내 절대 가치가 어디 있는가? 그것만 바로 잡혀 있으면요, 예, 먹고 사는 것 문제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설령 조금 하더라도 그쪽으로 기운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일일이 그거 관여 안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가 절대 가치로 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고 내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에만 매여 사는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시작.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거기에 매여 사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글쎄 두고 보시라니까요.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고, 이방인이 누구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 구하면서 살고 이런 거 매달려서 살고 교회가 어디 있어? 돈 벌어야지. 예?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시작.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그거 염려 안 해도 하늘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하늘아버지는 먼저 아셔요. 모르시겠어요? 아마 아신단 말이에요. 몰라서 여러분에게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될 거, 먼저 바라보아야 될 거,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선가치, 절대가치를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집착하고 먹고 사는 문제들이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인 것입니다. 우선의 가치를 먼저 세워라. 우선 가치를 먼저 세워라. 두 번째는요. 시작.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자,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차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우고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다 받아주실 거야. 당시 예루살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종교의 중심지이고요. 네,
모든 사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가장 중심지에 또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기도자들과 일반인들이 아주 많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주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짠 하고 탁 뛰어내리면 일약 대스타가 되는 겁니다. 야,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네.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네가 뛰어나려면 하나님의 사자가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받아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찬사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독하셨고 고통스럽고요, 남들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인기를 얻기 위한 길이 아니었어요. 남들에게 참 대단한 분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너 가는 길로 뻔히 알죠.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어떠한 길, 어떠한 힘든 길을, 어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아주 처음부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죠. 왜? 그 길을 가게 되면 구원을 이루니까. 그래서 인기에, 많은 사람한테 인기에 영합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멋지게 과시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기 위하여 가는 그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까? 내가 이 정도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그래서 집도 좋아야 하고 차도 좋아야 하고 좋은 옷과 비싼 보석과 액세서리로 여러분에 걸치고 다녀야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가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 중심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으로 바로 마귀는 예수님 앞에 시험거리를 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를 도와주어서 이런 화려한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해줄 거라고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아주 딱 잘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한번 나 잘 좀 되게 해봐줘요. 돈 많이 좀 벌게 해줘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하려고 그러십니까? 네? 하나님과 거래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거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뭔데 널 잘 되게 해주고 내가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네? 나는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것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스스로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행할 길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화려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풍부하지 못해도, 남에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맞춰 사는 삶, 그겁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말씀 전한 거 생각하면서 한번 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이 찬양을 하는 건 여러분의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이 드려지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하지 않아도 그저 소소하게 주님 섬기며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게 행복이라. 호황되게 뭐 엄청난 거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줄 거란 말이에요. 안 주는 건 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지. 예? 나의 잘됨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누릴 것 누리게 하시고 더 높이 들어서실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잊고 그저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만 매여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살아가는 것들, 그런 시험에서 벗어나라, 이겨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뭐라고 했냐면 엎드려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했고요.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것들로 살도록 그렇게 시험했고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나를 경배하라, 내게 절하라. 가장 크고 엄청나고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죠. 시험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마귀가 얼마나 정말 이 혹한 시험입니까? 예? 자신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유혹하는 겁니다. 나만 섬겨봐라, 얼마든지 준다. 악한 영들의 최고 목적은 뭘까요?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의 그 가장 목적입니다. 그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마귀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안겨줄 수 있는 것은 나라는 겁니다.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자신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다고 시험을 합니다. 이것에 세상 사람들이 빠져 자신의 영혼까지 다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절대적인 능력을 부여하고 그것을 쫓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 능력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돈이 절대적 능력자가 되면 그에게 돈이 우상이 됩니다. 권력이 절대적인 능력자가 되면 권력은 그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기대하고 그 사람이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개념을 쉽게 정해놓은 성경의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제2계명에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였고요. 2계명,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자기가 나만 뭐가 잘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예? 뭐든지 뭐 하나님도 좋고 뭐도 좋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계속 우상에 빠져 삽니다. 예?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우상을 잘 섬기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계속 그 얘기입니다. 오경 모세오경을 읽어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역사서를 읽어봐도 무슨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그 왕들마다 다 우상, 아세라상, 몰록신, 바알신, 계속 우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계속 너희들 왜 우상을 섬기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왕들을 통해서 다시금 계약하게 만들고.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시죠?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계속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도움이 될 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 사람이 됐든 무슨 물질이 됐든 꼭 우상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어떤 돌 앞에서 비나이다 이렇게 물 떠놓고 물이라도 떠놓고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무슨 이렇게. 예? 그래서 잘 되겠다는 거지요. 잘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잘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잘못된 길로 갑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오지 말라. 귀인들, 아주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한테 아주 붙으면 아주 내 인생은 필 거야. 그래서 그냥 막 이러는 거야. 아이고 내 부장님, 내 상무님, 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네. 그저 뭐냐, 다 그냥 호흡 끊어지면 다 그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도움, 자기의 소망. 다른 것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다른 것이 도움이 되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하는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여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내가 섬길 이를 주 여호와 하나님이지 너가 아니다. 마귀가 아니다. 우상이 아니다. 내가 섬길 이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주 그냥 딱 잘라 예수님이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해 안 되는 정말 이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도대체 뭐가 하나님보다 더 좋길래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만둘까?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 있으면 설교 예배 후에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인지 마귀를 통하여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받은 이 시험 3가지는 계속해서 3년 동안 이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고요. 남들에게 자신을 가시하기 위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시험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는 것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멋지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2000년 전에 그분에게만 있었던 시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시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그렇습니다. 목사 그렇습니다. 더 멋지고 뻗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 욕이 얼마나 순간순간 내게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 이거 계속 겪으며 살아가는 그런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정 37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이런 시험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있을 수많은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